요한복음 3장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복음 속에 속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복음?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픽처, 사진과 같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요한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간 거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해서 이거 신학교에서 쓰는 건데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러한 용법이 7개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7가지나 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 용법이 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미러클, 기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을 비롯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는다. 38년 된 환자가 낫는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런 기적들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다른 성경에 볼 수 없는 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단어들이.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 따로 외워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태초라는 말씀은 아르테라고 하는 창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면 다른 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다른 태초가 어디에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생각나야 된다고요? 요한이 기록한 건데 요한 1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똑같은 요한의 기록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은 그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는 아르테라고 하는 창조 이전의 태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세계,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태초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보다 후의 태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로고스는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육신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 그때 이미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해 계심을 먼저 계심을 말씀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현현된 사건이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인데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세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 이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어떻게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 이전에 계셨다.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33년의 생애 중에서 30년은 사생애 사람의 아들로 3년은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사신 생애입니다. 그래서 33년 공생애 사생애 공생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때로는 졸리우시고 목마르시고 이렇게 다 사셨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도 장전하게 하셨다. 이런 두 가지 양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은 이단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그래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판을 쳤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영혼만 중요한 것이다. 육체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 예수님은 사람이자 곧 하나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여기다 설명드렸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어떤 태초라고요? 먼저 있어. 선재하신 태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참하셨다. 주역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거기 거들고 동참하셨다는 걸 말씀하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여러분 생명이 귀한 걸 알아야 돼.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과 육신적인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가 하면 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 나의 생명도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조에 생명. 이 생명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육신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와 주님과의 만남, 토킹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인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이건희 씨가 어제 돌아가셨죠. 78세를 일기로. 그의 선친 이병철 회장은 막내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해서 했는데 역시 잘한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무할 때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반대한 그것을 이건희 회장이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굴지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만들고, 휴대폰, 스마트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내 세계 굴지의 기업을 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라. 혁신을 강조하면서 그가 유언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살아있을 때 재산이 재산이지 죽으면 유산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살던 그 좋은 집 별장 누가 살는지 알지 못하다. 내가 타던 그 좋은 차 누군가는 탈 것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살아있을 때에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입관도 원불교식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다.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살아있을 때인데, 이 살아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영혼이. 그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내세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주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되는데요. 이 영생, 이 생명, 빛으로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긍심이 있어야 돼.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러한 유산을 남기고 하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분쟁 안 하고 싸움 안 하면 다행이에요. 이게 재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멋있게 살아야 돼. 미국의 재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사유환원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그 다음에 이게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맵티스트 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자기가 요한인데, 요한은 자기를 너무 겸손하게 표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자기를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겸손함 때문입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이게 빛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위에 세례 요한이 왔잖아. 6절에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오신 분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하였어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오셨다. 빛이 아니다. 준비하러 예비하러 오신 분보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오셔요? 6개월 먼저 이 땅에 준비하러 보내신 분이에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와도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여관도 없었어요. 태어나실 그러한 집도 없었어요. 말구유에 오셔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그래서 전도할 때 꼭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자녀가 돼도 막 힘을 주고 살고 그러는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절에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면 이단입니다. 인카네이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자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요. 은혜와 진리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해. 이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육신을 육신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율법이 뼈대와 같다면 은혜와 진리는 살과 그렇죠? 힘줄과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뼈대만 있어 보세요. 송장입니다. 그 다음에 살만 있다 그래 보세요. 문어. 그다음에 낙지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은혜와 진리, 모세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산에도 그래서 모세가 반드시 등장하고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를 품속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준비된 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39절 가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갑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시몬의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come and see 와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걸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뭐? 왕과 제사장, 선지자. 제가 오토바이 가능해서 계속 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베드로.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었는데요. 요거는 마태복음 16장을 참조해야 돼요.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어 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2장에 갑니다. 2장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인, 미러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 최초의 예수님 공생의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거기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양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적인 변화든 질적인 변화든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자, 여기서 2절 보면 3절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 여자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에게 하는 경솔한 언어가 아닙니다.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인들에게 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어머니 보시옵소서 이런 의미지 하대하는 여자여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 아구까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데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 그리고 퍼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하인들이 지금 연회장에 뭐 갖다 줬어요? 물 갖다 주었어요.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같이 읽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대개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없으면 질 나쁜 거락도 그냥 꽁 아니면 꽁 대신 닭이니까 먹는데 이 연회장은 이 잔치집은 나쁜 거 주더니 다음에는 또 좋은 게 나왔다. 사실 물 갖다 줬는데 하인들은 물 퍼다 줬는데 마신 하객들은 마신 손님들은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4일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뚜벅뚜벅 염한 채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있게 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데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지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치료해 줄 때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꼭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주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의 마음에 바친 문제지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의 차원.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이 믿음의 차원, 은혜의 차원에 들어가면은요, 아무 문제가 no problem.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때 믿었다. 19절 갑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최초의 성막이 아닌 건물로 지은 성전, 최초의 성전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 20년 동안 지었어요. 자, 여기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헤롯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통치하기에 주로 성전 문화 그거기 때문에 46년 동안이나 잘 보이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은 그 헤롯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무슬림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고요. 서쪽 성벽만 하나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은, 세계의 순례자들은 그 서쪽 성벽에 가서 그 벽돌 틈으로 소원을 아래에 있는 기도의 문도 찍어 놓고 거기서 성경도 읽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의 성전. 너희들이 죽여봐라. 내 성전. 심령 성전이잖아. 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는 거듭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시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을 때에 예수님 3절 봅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육으로는 내 부모로부터 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사건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머리에 있는 지식의 신앙이 생명적으로 가슴으로 이어져서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너무 귀한 거예요. 거듭났어도 본 어게인 했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아주 좋은 표징이, 심볼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뭐. 내가 예수님 함께하는 그런 확신이 여기 딱 누가 뭐라 그랬대.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 본 어게인, 거듭나서 중생하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긴가민가 하다 하면 무조건 오순절 사건을 만나야 돼. 아니면 다메섹 사건을 만나든지 저 야복강 나루의 그 누구예요? 야곱과 같은 사건을 만나든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율법이 다 있지만 613가지 율법, 248가지 하라고 하는 거, 365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10계명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10계명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함축되어 있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 다음에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한 가지로 딱 점철돼서 묶여진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 사랑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오신 분이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준비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다. 오늘 이 새벽 참 잘 나오셨네요. 요한복음 서론만 여러분들이 잘 꿰뚫고 있으면은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돼. 너무 좋은 책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여,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여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 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갔대. 꼭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 또 인카네이션 하신 분, 성육신 하신 분으로 꼭 믿고 의심치 말고 사랑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창세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